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밥맛도 없고, 또 계속 막 의욕도 없고, 막 우울하고, 또 막 사람들 싫어지고, 또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혹시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그분은요, 늦가을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니까 매년 10월 말쯤 되면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그 환자의 수가 한국에서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햇빛과 이 신체 호르몬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워지고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인체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크게 이렇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여러분 그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이 감소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점점 우울해진다라는 거고, 또 반면에 햇빛이 줄어들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다른 신경 물질인 멜라토닌이라는 이게 분비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주로 밤에 생기기 때문에 별명이 밤의 호르몬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면에 지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좀 졸음도 오고, 요즘 막 낮에 좀 졸리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처지고 깔아앉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늦가을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부터 낮에 이렇게 햇빛이 좀 있을 때 산책을 좀 많이 하래요. 햇빛을 많이 받으래요. 근데 보면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금방 알아봐요. 춥다고 그냥 머리 그냥 다 꽉 메고 그냥 마스크 쓰고 막 눈밖에 안 보여요. 막 파카 입고. 근데 미국 사람들 보세요. 뭐 울통 벗고 다니잖아요. 뛰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 여러분 조금 가볍게 옷을 입고 좀 많이 좀 내놓고 햇빛을 좀 많이 쐬시면,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 이걸 많이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예방 치유책이다. 이런 건강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엔돌핀 호르몬은요, 우리 인체가 좀 힘든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좀 산소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기분이 나쁠 때, 요럴 때, 이때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몰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몰핀이 뭐죠? 마약성 진통제죠.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거나 진정 효과 또는 최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이 엔돌핀은 이게 마음이 막 좋고 막 이렇게 좀 편하고 막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육체적으로 또는 내 심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이 엔돌핀이 나와야지 뭐 치료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시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목사잖아요. 이제 이 짤막한 요 건강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든 생각이 바로 저는 이거였어요. 신앙에도 엔돌핀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겠구나. 왜냐, 여러분, 가을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우울증도 있잖아요. 이 신앙의 우울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아침, 점심, 저녁, 365일, 24 hours, 언제든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우울증, 다른 말로 영적 침체병입니다. 이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뭐 환경 탓, 또 사람 탓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 영적 침체병입니다. 햇빛이 하나님이라면 호르몬이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쐬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많이 갖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은 많아지고 필요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우울증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밥맛도 없고 대신에 술맛은 좋아지고 의욕도 없고 대신에 육신의 정욕은 왕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른 것들이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아유 죽어야지 떠나야지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게 뭐다? 영적 침체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해답은 이거예요. 신앙의 엔돌핀 주사를 맞자. 요 주사로 마음의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마음의 공허함을 좀 진정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왜냐?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 가가지고 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없어도 이 9 제자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당연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9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못 고쳤을까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2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자, 누구의 믿음의 문제였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하고 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먼저 22절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not anything.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고칠 수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고쳐주겠어요? 세상 의사들도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아, 믿음이란 만일, 만약 이런 말씀은 안 되는구나. 조건, 가정법 쓰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을 받아요. 자, 그리고 2번째. 자, 본문 28절하고 2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뭐였냐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이미 뭐가 있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태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내가 변화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내가 없으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능력인 줄 알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영적 무기력에 빠졌잖아. 지금 사도계인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게 무슨 창피냐. 병도 못 고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 교만하고 무기력에 나태함에 빠져 있잖아요.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한다?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내보내시며.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내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셨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여전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자고요. 물론 성도라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야죠. 이건 성도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간혹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놀라죠. 또 물질이 막 부족해서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또 사람한테 막 배신감을 느낄 때. 또 안 좋은 일을 막 이렇게 크게 당할 때, 이럴 때는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평소에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보내심. 오늘 우리 사구역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내심, 다른 말로 소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2024년 늦가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알바다, 웨스트민스터, 브룸필드, 여러분 사는 이 동네, 또 우리 가정, 또 내 비즈니스, 기타 등등. 이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안 좋은 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안 좋은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되면요, 평생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얻어요. 고작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성숙해줘, 내 믿음 연단시키려고 해, 이 정도예요. 성경에 다 뻔히 나오는 얘기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나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질 때 이런 감정에 젖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보람은 뭘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까? 아니, 내 몸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늘 그냥 우리 곁에 막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외롭게 될 때, 또는 삶의 목표가 없어졌을 때, 공허해질 때, 막 이럴 때는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겪고 있는 나쁜 일의 의미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과연 지금 이 안 좋은 내 고난이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라면, 두 번째, 내 삶의 가치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이곳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소명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명에 관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또 사무엘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나는 태어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라고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산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 압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다가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서원 받고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에 소명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잖아요. 다윗, 모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인생이 중간에 바뀌어요. 자, 그럴 때 중간에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그들은 솔직히 그 순간에는 확실히 몰랐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왜 저를 불러요? 나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도 다윗은 10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부르셨는데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 고난이야, 기다림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살면서 아니면 죽을 때 비로소 느낀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생의 말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소명을. 그리고 이루게 하세요. 또 세 번째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버린 자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데마, 여로보암, 기타 등등. 근데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소명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참 그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되는구나. 절실하게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알려면 먼저 소명이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주연들입니다. 주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자라고 하면 최소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또는 교회 직분자들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은 직업도 직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소명의 의미를 바로 알면 직업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일상의 삶과 내 삶의 가치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명이 뭔가?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서너 살짜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 당시 공중전화 부스에서 잠깐 전화한다고 하는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어디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 막 찾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그 한국 그 놀이동산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구름대와 같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서너 살짜리 요 조그만 애를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 순간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적어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수많은 사람의 숲에서 0.0001%도 안 되는 작은 조약돌 같은 아이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그 순간 내게 나의 아들은 0.0001%가 아니라 100%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너 살짜리 아이의 몸집은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 속에서는 0.0001%도 안 돼 보이잖아요. 바닷가 모래알 중에 정말 조약돌 하나 그 정도 아닙니까? 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친 수많은 사람은 내게 의미가 없고 어떤 가치도 없었다. 그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한 점에 불과한 나의 아들만이 내게는 100%의 가치였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백날 많고 백날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지나치더라도 내 관심은 뭐예요? 그들은 0.001%의 가치밖에 안 돼요. 내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전부인 거예요. 100% 99.99도 아닐 거예요 아마. 100%의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믿는 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면, 나를 지금 이곳에 지금 현재 이 삶의 터전에서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내셨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0.00001%일까요? 아니면 100%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무리 형편없게 여겨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만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정말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신다라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다라면, 그래서 구원 받으셨다라면 제가 드린 이 소명의 정의를 또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감을 여러분 가지시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겸손해져요. 그리고 감사해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소명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우연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흘러왔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올 말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바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정확히 믿어야 된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 내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내가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건강하고 수입이 늘고 자녀가 잘 될 때는 내 가치가 엄청 오르갑니다. 주식이 오르듯 올라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늘 내 인생의 가치가 업앤다운이에요. 그런 소유 때문에, 인정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늘 그냥 업앤다운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초라합니까? 그까짓 거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죽으면 다 없는 건데, 우리 한번 오늘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십시다.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좀 살아보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듯이 100% 사랑해 주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이 시간 우리 늦가을에 우울증에 빠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형편없다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NO! 나 그런 거에 신경 안 쓸래.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위로하고 그런 내 인생을 다시 값지게 살아보자.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낙심되고 자꾸 절망되고 또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보람과 어떠한 행복이 있을지 그냥 무의미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귀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돈 많이 벌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100% 나의 인생의 가치인 줄로만 알지만 하나님, 천국 갈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가장 내 마지막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이 영성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100%의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늘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 찬양을 보시면요 이게 나와요. 이 가사가 나와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누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크게 다시 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예수 안에서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내 마음을 흔들었던 모든 낙심, 절망, 또 우울한 것, 또 두려운 것들 하나님 주 앞에 다 맡기고 내 삶과 하나님이 묶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묶인 내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나를 100%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시 나의 가치를 이 시간 새롭게 여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